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인 다윗과 사울에게 닥친 서로 다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였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여서 1년 4개월을 그 블레셋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과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전쟁에 다윗 너가 나와 함께 참여해서 공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공격에서 다윗이 함께 참가하여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하로 내가 너를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침범하게 되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애매한 답을 해요. 애매한 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뭐 참여한다는 말도 아니고 안 참여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아주 애매한 답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다윗이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장 29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은 한 왕이 있지만 여러 방백들로 구성된 연합군이거든요. 근데 그 연합군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딱 하는데 그 방백들의 족장들이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왕 아기스에게 왜 다윗이 여기 있느냐? 다윗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이다. 아기스 왕이 그러니까 안 된다. 만약에 저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가다가 저가 배신을 해서 이스라엘을 돕고 우리를 치게 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왕은 듣지 못했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만약에 저가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뒤에서 치게 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내자.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방백들이 블레셋의 족장들이 아기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다윗이 참여하지 않게 되죠. 결국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 속에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29장 11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하기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도 심각한 위기와 공경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던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죽었고 그거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영성이 그 사무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심각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는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사울이 더더욱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한밤중에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망령을 부르는 술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이 두려운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싶었던 사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방법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신접한 여인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 신접한 여인들을 다 점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18장 11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울 자신도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이나 신접한 행동을 금지시키고 그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신이 위기에 닥쳐있고 자신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지금 자신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지금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런 인간의 나약함이 지금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 닥친 현상을 해결하라고 급급한 나머지 두려움으로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 문제의 근원은 생각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더 큰 위기로 자신을 몰아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아니면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하나님도 생각 못하고 그저 빨리 이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즉 주님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우리 중에 이 시간에 어떤 두려움과 위기 속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윗을 위기 상황에서 구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구원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직면한 사울은 자기 앞에 두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의 현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의 근원을 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을 보호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통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